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삼면을 따라다녔다면 그렇습니까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 그 내용을 들었으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세상에 증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텐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을 잡고 흔들며 항변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라며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또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6일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사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희왕찬란한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랍비여 이곳에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이곳에서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살고 있다면 저 산 밑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이 정치적인 왕국을 이루어갈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전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아 제발 너희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직접 선포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그 길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가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길에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제자들끼리 서로 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깨닫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죽다가 부활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될까? 어이 친구, 다른 제자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기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토론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누가 크냐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지경에 들어서서 가버나움에 이를 때까지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큰지 자기들끼리 논쟁하며 투쟁적으로 토론합니다. 내가 국무총리가 될 거야. 내가 재정부 장관이 될 거야. 서로 더 큰 인물이 되겠다고 논쟁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인생 길에서 관심사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관심 두지 아니하고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누가 크냐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뭇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정말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첫째의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첫째. 예수님 말씀하신 첫째는 그런 첫째가 아닙니다. 더 앞서서 섬기는 사람, 더 낮은 자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교회에서조차도 다른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첫째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음 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다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성경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얼토당토하는 주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실 때에 우리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가르침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엉뚱하게 자꾸만 요구를 하고 간구를 합니다. 안타까우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질책할 만도 한데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죽음의 잔이요 언약의 잔입니다. 잔이라는 단어는 포테리온이라는 것인데,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 잔, 물을 마시는 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이 잔의 의미 속에는 숙명, 죽음, 불량이라는 뜻도 숨어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마시는 잔, 이 음료수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잔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감당해야 될 죽음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숙명을, 의무를, 사역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철없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2번이나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이 잔, 이 죽음의 잔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철없는 제자들이 저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정말 포도주 잔으로 생각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은 바로 이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의 잔은 또한 언약의 잔입니다. 피의 잔입니다. 구원의 잔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이 죽음의 잔, 내가 마시는 이 언약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 두려워서 못 마시겠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마십니까? 마시고 싶지만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텐데 제자들은 저 마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 다릅니다. 세례의 기본 의미는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받는 그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피의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이 저희들 그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받는 세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씻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가 아니라 죄를 씻어주는 세례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녀 놓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3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인간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먹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죽음의 잔을 마신 것처럼 너희도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결국은 나를 위해, 나의 복음을 위해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의미를 까맣게 모릅니다. 나중에 이 의미가 드러납니다.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선포에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들었던 바로 그 세례, 예수님이 받은 세례, 예수님이 마신 그 죽음의 잔을 가장 먼저 마시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늘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곁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12 제자들 모두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그저 여인들만이 그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안치될 때에도 이 12 제자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아시죠?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형통할 때, 기쁠 때 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고난과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함께 해야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장이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 모두가 그 십자가 곁에 오지 못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십자가 곁에 있지 않을 때, 강도들이 그 십자가 좌우편에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하나님 좌우편에, 예수님이 정말 원할 때 내가 그 좌우편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좌우편의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말할 수가 있느냐? 우리끼리 이야기해야지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한 번 가르치십니다. 지난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르친 것처럼, 지난번 갈릴리에서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토상에서 또 한 번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려 함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4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 내 스스로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려 이 땅에 왔노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자꾸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잔, 하나님의 세례까지도 우리가 간구할 때는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기준이 되면서 우리가 간구할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간구합시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신 잔, 예수님이 마신 잔,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생명으로 섬기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